벌써 또 12월이 시작됩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 달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대사역 전설을 보면서 3주밖에 안 된 이 3주 만에 세워진 이 대사역 교회가 참 놀랍게 참 변화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참 사도 바울의 복음이 말로만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을 때 참 그들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정말 주와 또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들이 참 그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니까 그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본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9절에 보시면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참 이들이 믿음의 행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왜 우상들을 버렸겠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상들을 끊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참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행위 이거 좀 나눴는데, 정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정말 믿음에 따라 행위들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잠깐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5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5절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거예요.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도. 또 17절에 보면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어요. 바쳤어요.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읽을 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할 때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야고보서 그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어떤 믿음의 행위들이 그들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위로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매 장마다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재림이 나와요. 1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님,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도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재림의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3장 13절도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면서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3장에서도 말씀해요. 4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 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5장에도 보면 5장 23절에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하면서 매 장마다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걸 기억하도록 그거로 위로를 받도록 그거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정말 힘을 얻고 견뎌내도록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림이라는 이 주제가 오래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 만에 교회가 됐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로 움직여갖고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들에게 쓰는 거 보면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해서 주제는 2장 20절이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장에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에 17절, 1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향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2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쓴다. 얼굴은 잠시 떠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테네에 있지만 누구에게 가 있냐면 세상 교인들 저 3주밖에 안 된 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갓 태어난 그 아이들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 고난을 잘 견뎌낼까 하는 그 마음이 염려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정말 사탄이 막았다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이 정말 2장입니다. 그래서 2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 본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본을 따라가는 그런 정말 잘 보고 배우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나니. 정말 얼마 안 됐지만 정말 헛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이 정말 본이 되는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그 서신서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본이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이 짧게 형성된 이 교회가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헛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넘어가고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과 또 치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 2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난만 당한 게 아니라 정말 치욕도 당했구나 그런 말씀을 좀 눈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치욕은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런 게 싫어서 입을 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했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수모를 당하고 어떠한 그런 것을 치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좀 사도 바울 같이 그런 도전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그러니까 치열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치욕 가운데 그걸 당하면서도 싸움을 싸우면서 왜 그렇게 그 처절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뭐 고난도 그런 치욕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치욕을 준다 하더라도 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되는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우리의 겉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여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무슨 사람을 속여서 그들의 혼을 마음을 빼앗고 이런 사역이 아닌 거죠. 부정함도 아니에요. 간사함, 이렇게 간교하게 남을 속이고 악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겉으로는 정말 옳은 것 같지만 뒤에 정말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찬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아첨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육신이 원하는 그런 말들만 해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들에게 정말 핀잔도 그들에게 경고도 그렇게 주는 그런 사역인 거죠. 5절에 보면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냐. 이 탐욕의 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 탈을 딱 쓰고 겉으로는 정말 탐욕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쪽에는 탐욕으로 뭔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이익과 이런 것들을 그 안에 감추고 있으면서 탈을 쓴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 증인이냐면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역을 했느냐? 10절에 보면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지, 그죠?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처신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가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사역을 했는지를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또 사역을 보면 4절에 보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사역이 아니래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우리 사역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사역 문을 닫고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어야 한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드러움을 줄 수 있었으나 너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역이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와서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그런 마음들의 뭔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아프고 찔림이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에 가서 또 어떤 사역이 있냐면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들을 권리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런 부담을 주기를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밤낮 수고하며 일하며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는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밤낮 수고하면서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며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며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온 장이 9장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3절에 보면 나를 시험한 자들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거로 인해서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7절에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전쟁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8절에 내가 사람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9절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이게 소를 위한 것이 아니야.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장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리.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겠느냐. 당연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를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혹시나 그거로 인해서 복음이 가로막힐까봐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밤낮 수고하며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주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하셨는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니.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로 인해서 복음이 막힐까 봐. 그러면 정말 내가 자랑하는 그 수고가 헛되게 될까 봐 자기는 그 권한을 쓰지를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그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이면서 정말 권리를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기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밤낮 수고하면서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가서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 2장 7절에서 보면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역을 헌신적으로
했는지, 정말 유모가 자기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정말 부드럽게,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정하게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눠주고자 함은. 그러니까 혼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말 교인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사역이었다. 정말 너무나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사도 바울이 정말 양육하는 그것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혼이 구원받고 그 혼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그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의 과정은 정말 해산하는 고통에 그것이 있어야 그가 자라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이 어미만의 유모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의 역할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어떨 때는 명령도 하고 경계도 하고 경고도 주고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형성될 때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많은 도움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역을 보면서 이 한 영혼이 거듭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게 정말 어린아이가, 육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 정말 흡사한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 이유는 4절에 보면 이 대전서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6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8절에는 정말 너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혼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섰을 때 관이 주어지게 되는데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어떤 거로 주어지냐면 그 관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복음을 선포해서 그 혼들을 구원하던 그 혼들이 나중에 우리의 영광이 된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입을 열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십시오. 네. 그리고 혼들이 구원받으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성장하도록,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의 이 목표를 보면 1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 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혼들을 양육을 해서 그들이 어디까지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게 될 때까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살피는 그 유모와 아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보시면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예요. 가르칩니다. 경고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그가 성장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한다. 여기에는 수고가 들어가요. 한 혼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데는 수고가 들어간다. 그러한 어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와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는 단시간 내에 급성장하는 그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는 그들 안에서 정말 효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일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짧은 기간 내에 놀랍게 본이 되는 그런 삶들을 사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따른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 그 유대에 있는 유대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막 나중에 쫓겨나고 사도 바울이 본인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핍박은 이어졌다. 근데 그러한 핍박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기 지방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핍박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동일한 핍박,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우리 1장 6절에서 보면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그런 고난이 있지만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그들의 반응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성령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극복하고 능히 이기고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장 전체를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은 처절한 고난과 치욕과 그런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간사하거나 탐욕에 탈이나 어떤 부정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러면서 정말 유모와 같이 아비와 같이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한 것은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합당하게 걷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우리 그 사역의 전략을 좀 더 살펴보면 디모데 후서를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략, 이거를 정말 잘 보고 배워서 우리 교회도 동일한 전략들을 전략적으로 사역을 하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키웠어요. 정말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영적인 정말 자녀로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가 강건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도록 그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강건한 사람으로 키운 것만 키운 게 그게 그의 목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뭘 부탁하냐면 또 내가가 누구예요? 디모데잖아요.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누구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정말 예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누군가가 우리의 바울이 되어서 우리가 디모데가 되어 배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그분들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누구에게
디모데로서 배워서 여기까지 왔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누구인가의 디모데가 아니라 바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도와주고 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또 성장해서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누군가의 바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이 있어서 이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신실한 사람들을 길러내지 못하면 몇십 년 지나면 우리 교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역을 다시 맡아서 그것을 계속 신실하게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양식들을 그대로 그 양식 그대로 성막을 짓듯이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사역을 해나가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면 얼마 안 있으면 교회는 없어지고 말아요. 있는다 하더라도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가.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전략을 우리 사역에 정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실한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고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정말 나는 아직까지 유모와 아비와 그런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영적인 아직 유아인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그걸 넘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께로 돌아온 그 혼을 말씀으로 먹여주고 기도하고 그를 도와서 그가 하나님의 앞에 합당하게 완전한 자로 그렇게 드려지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그걸 넘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신실한 사람.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빌립보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2장 19절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주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 사도 바울에게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돌아볼 사람이 내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여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다.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디모데 같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제 역할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무슨 큰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30명이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이 30명이면 충분해. 근데 이 30명 여기 앉아 계신 우리가 누구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좀 이렇게 헌신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하면 여기 자리에 있는 30명만 해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교회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 각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는 그런 관을 얻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8번째 제가 드린 질문이 있어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길
그런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서 자립하고 또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히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시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